우리가 2017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인터넷 같은 곳에 다 있으니까 책자도 있고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주목해 주시죠. 제가 사실 2017년 들어오면서 고민이 많이 된 것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 제가 우리 예수선교회를 제가 24년째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신 것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제가 이제 고민이 뭔가 하면 저나 제 아내가 늘 고민했던 것은 우리 예수선교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이 붙어요. 꾸역꾸역. 제가 개척 단계에서부터 어쨌든 간에 수요일 날 20명씩 나왔어요. 개척교회가 수요일 날 20명씩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적게 나오는 겁니까? 수요일 날도 낮에 한 30명밖에 안 나오는데 수요일 날 20명씩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주일 날 아침 이렇게 11시 예배 때 보면 뭐 40명대, 좀 지나니까 한 50명대 모이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잘 못해서 그런지 이제 붙잡는 게 제가 좀 약했습니다. 사람들을. 늘 제 아내하고 하는 얘기가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목회했으면, 좀 더 나보다 더 좋은 분이 와서 목회했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컸을 거다고.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늘 좋은 목회자가 오면 우리 언제든지 물러나자. 우리 교회도 아니니까, 내 교회도 아니니까. 그런 늘 얘기는 하곤 했었어요. 근데 제가 쭉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언제부터인가, 여기 만일 이사야가 와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하겠나?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와서 설교하면 우리 무리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와서 그러면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변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회했는데 예수님 목회는 저보다 작았어요. 알다시피 예수께서 승천하실 무렵에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이 모였었거든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와서 목회해도 120명이더라고요. 남은 인구나, 남은 성도랄까? 숫자가. 이걸 보면 예수님이 와서 목회한다고 그래서 목회가 막 잘 되고 막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밭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복음의 씨앗의 문제라기보다는 밭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화요 집회에 예수님이 와서 이게 설교하신다고 해서 화요 집회가 막 변화하고 막 그러겠는가? 물론 변할 겁니다. 할렐루야? 변하겠지만 밭이 좋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설교하신 곳이 가브나움이셨어요. 가장 그곳에 교두보를 만드시고 나서 그곳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메시지를 전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 가버나움아 네가 심판날에 그냥 괜찮을까? 무사할 것 같으냐?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얼마나 징치하시고 야단치셨는지 몰라요. 이렇게 변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그들을 보면서 여기서 제가 밭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밭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와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밭 되어야 돼요. 알겠죠? 좋은 밭은 어떤 밭이에요? 어떤 밭을 우린 좋은 밭이라고 불러요? 보는 것을 볼 줄 알고 듣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는 밭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은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의중을 아는,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깨달을 줄 아는 마음이 좋은 밭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있는 밭이 좋은 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은 밭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좋은 밭에는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 복이 30배, 60배, 100배가 아닐 때에는 내 밭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좋은 메시지 듣기 원해요. 늘 어떤 좋은 메시지만 사모해요. 늘 인터넷으로 듣고, 그 임재 현장에 가서 메시지 듣고 설교 듣고 막 쏘다니면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땐 찡하니 은혜 받고 막 하실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지 않아, 열매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메시지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문제는 밭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우리 다루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밭이 사실 지금 좋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벌써 맺어져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 것. 이 앞에서 우리가요,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말 강팍해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 부어졌거든요. 은혜가 부어졌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소멸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이제 교회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가 어느 날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은혜로 이제 우리가 좋은 밭 되어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기준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의중과 의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어느 날 소멸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저도 모처럼 이제 저 세가족 성경 공부, 저 중국 집회 갔을 때 이제 정리 좀 했던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해서 설명한 곳은 로마서 8장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 차례 썼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유업이 있어요.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얼마나 평생도록 주름 위에 일을 열심히 했는가, 그걸로 내가 심판받을 거 아니잖아요. 내게 얼마나 강력한 은사가 부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곳에 집회를 갔느냐, 그걸로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게 맺혀진 열매가 뭐냐, 그걸 갖고 심판받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법이잖아요. 지금 우리 선교회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된 거예요, 벌써.
열매를 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이 오기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열매가 뭐냐는 거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말 함께 하고 있냐는, 함께 하고 있으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냐는 거죠. 그걸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서로 정말 살벌해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우리요, 복음 모르는 사람인 거죠. 복음 정말 모릅니다.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하면서 자녀에게는 반드시 이 유업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유업 중에 가장 큰 유업은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인 거죠. 아버지로 부르짖는 친밀함을 주십니다. 자녀에게는 유업이, 가장 큰 유업이 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주시는 거예요. 대단한 유업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유업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거 뭐가 있죠? 열방입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네게 유업으로 주리니. 이거 시편 2편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나서 그 좋은 밭에는 열방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라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열방이 주어지는데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제가 어저께 한번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터운 거. 전 세계는 모든 나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제가 쭉 보면서 내가 몇 나라 갔나 봤더니 약 40개 나라를 갔더라고. 제가 이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30배를 좀 넘었더라고. 근데 60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60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유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열방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성경 지식들을 우리 한번 좀 테스트해 봅시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 주어진다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마태복음에도 정말 많이 나왔는데 뭐죠?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열릴 것이나 내가 다 구하게 하고 다 찾게 하고 열어주겠다 하면서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게 맺어져야 될 열매가 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져야 될 열매가 뭔가 하면 기도응답이에요. 친밀함이 30배로 맺혀졌다가 60배로 맺혀졌다가 100배로 맺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열방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맺혀져야 돼요. 아멘? 우리 아내에게 다시 해외 집회 좀 나가자, 오라는 데 많으니까 가자 했더니 안 간대. 이제 다시는 비행기 안 탄대. 그래서 어떻게 나 혼자 가 했더니 다른 여자하고 가. 참 말을 쉽게 한다. 많이 힘들어해요. 비행기 타고 막 하는 게. 저도 좀 힘든데. 근데 뭡니까? 열방이 맺혀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바울이 알고, 바울이 어느 날 이렇게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열방을 주기로 했기 때문인 거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내실 때 이사야 49장 6절이잖아요. 그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마케도니아 사람, 유럽 사람 나타난 건데 딱 깨어나가지고 성경을 펼쳤어요. 49장을 딱 읽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주께로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지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것은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하리니. 그 구절을 딱 보면서 바울이 이제 내가 유태인들에게는 그만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게 하는 거구나.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 이제 이방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열방을.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딱 손 털고 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열방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유업 중에 하나가 기도응답이에요. 이건 마태복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앞뒤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우선 요걸 먼저 좀 살펴야지 오늘 얘기를 잠깐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11시 시간에 이제 중보기도를 하니까 저는 사실 설교보다는 중보기도 인도하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얼굴을 구하고 그 앞에 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 다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업 중에 하나가 기도응답인데, 이 기도응답과 연관해서 딱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기준을.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 가운데서 이방인의 기도를 제해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태인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천부인데 너희가 자녀인데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이 기도응답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들겨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셔. 근데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앞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이 하나 있어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유업으로 내가 기도응답 받을 거예요. 그 기도응답이 내가 좋은 밭이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을 겁니다. 믿습니까?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이미 아시는 게 이게 기도응답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유업이거든요. 할렐루야.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것,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는 게 유업이잖아. 이게. 아멘. 좀 이거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이루어진다는 게 잘. 이게 유업이 왜 없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앞뒤로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세 가지잖아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세 가지가 딱 정해져 있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였어요? 중언부언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예요? 길게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같은 말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 이사야가 같은 말 반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 살려달라고. 아유, 반복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게 아닌 거죠. 이 나라 살려주세요. 이 나라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같은 말 반복해도 됩니까? 안 합니까? 되는 거예요. 같은 말 반복하는 것도 중언부언도 아니고 길게 하는 것도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 잔이 내게서 내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전날 밤에 그가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길게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마셔야 됩니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길게 기도하셨거든요. 이걸 보면 길게 하거나 반복해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중언부언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언부언이에요? 알다시피 같은 말을 반복하든지 길게 하든지 상관없이 의미 없이 하는 기도죠. 의미 없이 하는 기도예요.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 그냥 중언부언 하는 거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얘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요, 중언부언 하기 쉬워요. 제가 정말 전 젊었을 때 하나님 찾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늘 하나님만 찾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죄 짓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어쩌다가 정신 차리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철학 기도를 몇 번 갔었어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교회는 정말 어쨌든 간에 철학 기도 때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 4시까지 기도하거든요. 막 꽉 차요. 한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요즘 기도하러 안 가잖아요. 잘. 그랬는데 옆에 어떤 할머니가 앉으셔가지고 장의자에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앉으시더니 저쪽을 향해서 앉으신 거예요. 막
기도하시는데 알다시피 되게 이제 자녀들 4명 돌아가기 시작하고 아들, 딸, 손주들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라가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는가 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친척들 쫙 돌아가고. 근데 뭐라 그럴까 그냥 내가 이렇게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이게. 그냥 워낙 큰 소리를 막 하니까 내가 그냥 위축되어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어떤 때 의미 없이 하는 기도 같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귀하지요.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없이 우리 아는 잘 되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이러는데 우리 손주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돈 벌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왠지 그 아들과 딸, 그 손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아무 뜻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미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의 기도. 두 번째, 그 이방인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느니라고 해서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염려, 이런 얘기들을 이게 뭡니까? 기도와 연관해서 앞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세 2마리가 저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냐? 이방인들은 뭘 구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 기도한 거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저 신, 대상, 저분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이 드리는 기도.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이렇게 850대 1로 싸울 때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신뢰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의 신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분을 못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몸 피를 봐서라도 저 신이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신뢰 없음. 이게 이방인의 기도예요. 분명히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요,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길게 해야 돼. 몸부림쳐야 돼. 막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 하고 돌려야 돼. 이해가 되나요? 막 그냥 막 밤새도록 처리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저분이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나거든. 신뢰가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고 신뢰하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그 유태인을 위해서 성경에 쓰여준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죠?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겁니다. 그가 자기를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믿어져서 그래도 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고, 말씀은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떤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가 하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구하는 거예요. 혹시 못 받았던 것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알고 이미 아시고 계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갔다 이렇게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라 이렇게 막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고쳐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왜 못 고쳤냐고, 왜 귀신을 못 쫓았냐 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이거는 믿음과 기도 없이는 안 된다고.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안다는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내가 뭘 구한 것이 없어요. 뭘 구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50명 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100명 넘게 주시옵소서,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드릴 기도예요. 근데 이방인의 기도는 저분을 향한 신뢰가 없어요. 뭔가 불안한 거야, 아직까지. 세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앞뒤에 항상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주는 유업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그 유업이거든요. 그 유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앞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추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 추구하는 거랍니다. seek after.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뒤쫓아다니는 거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평소에 세상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방인의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다 보니까 이것도 채워져야 되고 저것도 채워져야 돼. 그런 게 다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이미 추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합니다.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거 모든 거 다 채워준다 약속하셨으니 내가 주님 구하겠습니다. 이거 이방인의 기도예요. 내가 뭘 추구하냐는 거. 지금 말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에게 필요를 응답해 주시옵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받으실 것이 없나이다. 가만히 보면 뭡니까? 자기 필요 구하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들도요, 바알 신에게 기도할 때 바알에게 영광을 돌릴까 안 돌릴까요? 돌리죠. 사실 바알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면서 이 땅에서 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필요예요. 자기 비전, 자기 응답받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 그래서 이방인의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면. 특히 마태복음 나타나고 신약성경이 나타나온 이방인의 특징의 그 특징적 기도의 그 세 가지는 아무 뜻도 없이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기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있어가지고 그 앞에서 내가 발가벗겨지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는 겁니까? 하고 자기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 기도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제가요, 어떤 때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고 나서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해. 다 설교를 했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예를 들면 뭐 맵과 하나님 중정의 삶 정리해가지고 유인물 나눠주고 설교했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 정보, 지식을 전달한 것 뿐이야. 그러면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이론을 전달할 수 있어요. 책 잘 정리하면 되니까.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게 의미가 있는 설교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회중들을 보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왜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바로 그게 포함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전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중요한 분입니다. 당신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복음을 믿고 막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되려면 이 사람이 그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을 보이고 복음을 믿을 때 그게 복음인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의미가 있는 기도는 내 어둠을 보는 기도입니다. 왜 안 되는지,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안 나타나는지, 이럴 때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가 혹시 중언부언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기도, 이게 몸부림쳐야 되죠. 그때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상대방에 대한, 저 신에 대한 절대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내가 무엇을 이 땅에서 추구하면서 기도하냐는 거죠. 자,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최근에 이제
좀 더해졌어요. 우리 화요 집회 때. 할렐루야. 못 보던 얼굴들이 좀 보이죠? 저분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에러 오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돼요. 오는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화요 집회가 조금 회복돼서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오면은 당장 솔직히 말해서 되게 두부리웁니다. 하나님의 길을 정말 찾고 싶어서 이렇게 화요 집회 오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급하게 오신 분이 있고, 좀 당장 우리 집안이 망하게 됐고, 빚더미에 앉았다든 문제가 터졌다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큰 걱정거리가 있어가지고 정말 여기라도 와가지고 뭔가 좀 해결을 받고 기도 사역도 받고 뭔가 좀 이게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되게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기도 사역 받으는 분이 되게 그런 거잖아요. 대부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만 추구하고 이렇게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게 두 부류야. 이제 이쪽에 와면 뭐가 문제인가 하면 뭘 이제 기도하지? 자기는 좀 다급하게 온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자녀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남편의 어떤 직장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집안에 지금 빚더미 앉게 생겼다. 자, 이런 문제를 이렇게 왔으면 당장 와서 이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오면. 간절한 곳이 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자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어떻게 해요? 주님, 이 빚더미 앉게 앉아 있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 사역 받더라도 그 음성을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 인지 장정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그런 건 안 나오고 계속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 주님만 찾아. 그럼 이게 막 속이 상하는 거야. 답은 안 나오고 뭐 하나님 내가 안 찾았나?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 얼굴 구해야지. 맞아요 주님.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한 주 오고 두 주 오고 두 달 가고 석 달 갔는데 여전히 똑같은 기도 사항 나오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이잖아요. 유업되게 하려면 첫째는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가 어디서 뭐하라? 제해야 돼. 힘들어요. 그럼 제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뭘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기를 구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말은 그걸 추구하라 그 말이잖아요.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그분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내 발에서 발을 벗으면 큰일 나는 거죠. 발을 잘라내야 돼. 요즘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신에서 발을 벗나 발에서 신을 벗나.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게 필요해요. 그걸 먼저 추구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권 앞에 모든 걸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 말씀 가운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네가 구하기 전에 네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이다? 아니야. 그럼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섭니다. 아버지는 네게 좋은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뭡니까? 그럼 네가 기도 사역을 받거나 이렇게 할 때 네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얼굴을 진짜 구하는 거예요. 얼굴을 직접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바울처럼 하나님 예수님만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 여기겠습니다. 해로 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고 자꾸 뭡니까 이렇게 그 배운 대로 기도 사역을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실제로 그 임하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실제잖아요. 이론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서 내게 실제로 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내게 실제로 오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오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내가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내가 컴퓨터 오래 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까? 내일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주님 이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새물교 선교 오기 전에 온천을 좋아했어요. 저는 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아무도 저만큼 놀아본 사람이 없거든요. 노는 거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춤도 잘 추고요, 제가. 저 형님은 나이도 지금 많으신데도 스포츠 댄스 같은 소리 하죠. 맞아, 부부끼리 하니까 다행이지. 우리 집사람들 스포츠 댄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날 닮아가지고 점점 스포츠 하는 거예요. 근데 전 놀기도 좋아하지만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온천 가는 거, 온천 다니는 목회자 친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했으면요. 어디 유명한 온천이 있다고 그러면 그 온천이 배를 타고 가는 곳이에요. 강화도까지 가서 강화도에서 하루에 2번 배가 뜨거든요. 들어가는 거 1번, 오는 거 1번. 그 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 거기서 걸어 들어가. 온천하고 나서 또 걸어 나와서 또 배 타고 나와. 그럼 하루가 가. 또 강화도까지 갔으니까 또 서울까지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 그런 몇몇의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좋아했다가 제가 그거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 이제? 다 끊어. 그러니까 나보고 어느 날부터 자기들 안 만나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나를 찾더라고. 예, 안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씩 이제 샘물교 선교를 끌어들이려고. 근데 끊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실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화해몸 오시고요. 화해몸이 참 중요해요. 화해몸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길들이는데 익숙하게 만드는 어떤 좋은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늘 화요일이면 하나님 나라 주님이 나의 주권자시니까 화요일이면 그냥 화요 집회 가는 거예요. 그냥 늘. 딱 정해졌어요, 저는. 아까도 기도할 때 화요 집회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를 구해야 돼요. 그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행실을 구하는 거잖아요. 의의 행실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세를 언급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바로 6장에서 뭘 말씀합니까? 구제, 금식, 기도, 헌금 말씀하십니다. 이걸 의의 행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공교롭게 김동환 목사님이 헌금 말씀하셨는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헌금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게 돼 있어요. 이번 주일날 저에게 3주차 나오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세 번. 등록은 안 하고 3주차 나오는데 중국에서 그 십자가범 듣고 나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저희 교회로 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금요일쯤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 기도하는데 10만 원을 찾아라. 뭐 뒤로 들은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감동이 있었대. 10만 원을 찾대. 왜 필요한가? 근데 주일날 그 10만 원을 갖고 왔더라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를 보니까 저분을 주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났는데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잘 들었네. 우리가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지. 잠깐. 의의 행실. 어디 헌금할 때 있으면 헌금하고 누굴 도와줄 때 있으면 도와줄 줄 알고 구제할 줄 아는 거. 이거 배워가야 돼요. 이게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내게 하나님 나라로 더 임해주세요.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더 있게 해주세요. 나를 와서 더 통치해주세요. 내 어둠을 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올바른 사슬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올바른 중심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런 일들을 더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제로 하는 것, 요게 기도입니다. 우선 요걸 배우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영악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의 문제, 하나님 우리 집의 이 빚더미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먼저 주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겠사오니 주님 도와줄 줄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어떤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할 때가 많아. 그거는 가짜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셔야 되는 거죠. 알겠죠?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송은,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는 반드시 이런 패턴을 지녀야 돼요. 예를 들면 찬양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분이 받고 싶은 곡을 내가 전달받아서 그걸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서 이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받고 싶은 것을 내가 듣고 나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고 하는데 그게 왜 대화인가 하면 그분이 먼저 내게 뭐라고 그럴까? 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들을 내게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걸 갖고 내가 그 내용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주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분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컨퍼런스 계절이 다가온다면 하나님 컨퍼런스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즉 우리나라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알겠죠?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의 말미에 내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와 연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상속, 유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열방도 유업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유업이고요. 맞습니까? 유업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받을 유업들은 정말 많은데 7중 성령도 유업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응답이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조언 바치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좋은 바치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결실들이 맺혀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오늘 메시지를 이제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주목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좋은 밭인데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에 유업이 맺히잖아요.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데 저를 보세요. 근데 좋은 밭이 되려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좋은 밭이라는 그 기준이 뭐냐. 좋은 밭이란 세상의 좋은 밭은 그냥 기름진 땅일 겁니다. 뭘 심어도 잘 되는 거. 저는 놀라운 게 우즈베키스탄을 갔을 때 정말 그게 좋은 밭이더라고요. 와, 거기는 체리를 뭐라고 그러죠? 체리라고 그러나요? 체리라고 그러죠. 먹고 나서 패 뱉잖아요. 그럼 나무가 나는 거예요. 와, 헐. 야, 정말 좋은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가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들여놨습니다. 빌려놨습니다, 지금 거기를. 빌려놔가지고 혹시 식량난이 이렇게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가 재배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국가 간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잘해놓은 겁니까? 못해놓은 겁니까? 참 잘해놓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국가를 위해서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좋은 밭은 뭘 심어도 잘 되는 게 좋은 밭일 겁니다. 근데 마음밭이 좋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성되어 있는 밭이 좋은 밭인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좋은 밭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준이나 영적 분별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영적 분별이 열려지면 어떻게 되냐? 영적 분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은혜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좋은 밭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첫째 우리가 볼 텐데 예수님 안에 진리와 은혜가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이나 로마서 5장이나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을지 모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하다.
예수님에게 은혜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항상 뭐가 문제입니까? 그분은 은혜가 많은데 나는 은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셨는데 나는 가진 게 너무 쫄쫄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로를 좀 개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너무 많고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길을 보고 주의 거룩한 메시지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전 제 설교를 볼 때 너무 초라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걸 설교라고 하냐. 우리 아내는 맨날 인상 뽁뽁 쓰고 있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답은 간단하더라고. 그렇지. 하나님 맞네. 괜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뭐가 가득하다?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니까. 가만히 보면 그렇구나. 맞구나. 다음 주부터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주님 신뢰하면서 열심히 전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구약의 삶은 실패했지만 이제 신약의 삶을 세우기 위함이신 거죠. 구약을 끝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구약은 실패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너희들과 내가 친밀한 가족에 있지 못하고 결국은 너희들이 실패한다. 내가 저쪽에 신약을 세울 거야. 신약이 뭐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으로 쓰지 않고 돌판에 쓰지 않고 우리의 신비에 기록할 거야.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야. 그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즉 은혜라는 거죠. 은혜를 붓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요. 은혜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은혜를 더해 주셔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들을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이제 모두가 다 실제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신약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에게 왜 은혜가 가득하냐? 왜 진리가 가득하냐? 간단합니다. 내게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실제가 되게 만들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과 약속들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죠. 성령께서. 이게 신약의 삶이잖아요. 아멘?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언약들이 신약이 오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 실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거예요. 좀 자신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주님. 용기를 잃어버릴 때 다시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죠. 그래, 다시 해보자. 두 번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을 때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를 부을 때 어디에다 은혜를 많이 붓느냐는 거죠. 은혜를 붓는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럼 누구에게 주로 은혜를 부었냐는 거예요. 언제 은혜가 가장 많이 부어졌냐는 거죠. 뭐 때문에 많이 부어진 거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입니다. 아까 제가 기도 응답은 자녀로서 아버지께로 받는 유업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 이방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기도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져야 되는 유업인데, 주어지는 유업인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추구하고 그분의 통치와 임재 가운데 있기를 힘쓰는. 그리고 하나가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은혜를 왜 붓느냐? 은혜가 부어져요. 우리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은혜가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뜻을 내가 구하고 우리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는 알다시피 이 변방교회였거든요.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된 교회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목회자도 없었어요. 목회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가득히 있었어요. 그 교회.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능력이 부어진 거죠. 바나바가 가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고 있더라. 은혜가 부어져 있더라. 이렇게 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강력한 뒷받침한 손길이지 않습니까? 능력이잖아요. 바나바가 이렇게 보면서 은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왜 안디옥 교회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으셨죠? 너희들끼리 사치기 삿바빠 하라고?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부었는데 자기들끼리 사치기 삿바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거쳐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아멘? 전 기억해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기도응답, 유업으로서의 기도응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으시는 겁니까? 은혜를 부으는 거죠. 은혜가 부어지면 영적 분별력이 열리게 돼 있고요. 맞죠? 그분이 뒷받침이 있으니까 그 뒷받침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필요할 때 재정이 채워지고 필요할 때 건강이 채워지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원을 더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가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마리아가 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어린 마리아에게 갑자기 막 은혜가 부어지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 마리아가 눈이 쌍꺼풀 졌기 때문에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왜 은혜를 부는 거죠, 마리아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부디 바라건대 이 땅에서 우리의 비전, 내 행복, 내 꿈, 내 가족, 내 돈, 내 인생 이런 것들을 자꾸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비록 내가 좀 애를 들면 주님 그래요. 내가 좀 망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냥 쪽박 차면 되죠. 그냥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솔직히 쉽게 얘기해서 그냥 죽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냥 주의 뜻은 그래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그래도 주님 조금이라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갖고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조금 내가 영광을 조금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그거 가짜입니다. 그게 다. 내가 그냥 살다가 그냥 다 그만두면 되지 않냐고. 그냥 내가 쪽박 차면 되지 않냐고. 그냥. 나는 좀 망해도 주님 흥하시면 나는 그냥 망해도 괜찮는. 이게 요한의 자세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했고 나는 쇠하더라도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 살아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더 부어질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면 되느냐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면 만족하겠냐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냐는 거죠. 복음이면 충분하냐. 그건 되는 거죠. 아멘?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을 알아보신 분들은 모든 거 거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암을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처음에 유암이 와서 30대. 작아요, 커요? 30대에 유암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그래서 유를 거의 다 잘랐어요. 4분의 3인가 5분의 4를 잘랐어. 유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근데 지금 엄청 잘 먹어요.
위가 또 뭐 생긴다나 어땠대나 이게 뭐 생긴대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2배는 먹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게 그래서 수술 받아가지고 좀 2년 좀 지나서 괜찮았냐 싶었더니 이게 다른 데로 퍼져가지고 또 간 거 30대 때다. 그 30대면 이게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막 한쪽을 또 도려내고 막. 그 뭐 5년 안에 죽는다 뭐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잘 살고 계세요. 50도 넘었는데 이제 20년. 근데 이분들은 다르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고비를 이렇게 한두 번 다 넘기니까 하나씩 오려낼 때마다 그랬대. 몸무게는 줄어들겠구나. 그래서 예, 그냥 가볍대 속이. 왜? 이것저것 다 떼내니까.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어요 보니까 하나씩 이렇게 떼내도 필요할 때 좀 떼내고 필요할 때 떼내면 나중에 좀 몸이 가벼워지지 않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은 자기가 가볍대요 상당히. 근데 그리고 자기는 이미 그 다 죽은 그 고비를 가봤기 때문에 거는 게 쉽다더라고요. 그분은 예배 드릴 때 달라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자기 전부를 걸더라고요. 왜? 내일 자기가 혹시 또 죽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를 30대에 벌써 이걸 겪고 나니까 그 젊었을 때 그걸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는 예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면 되냐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죽더라도 오늘 예수면 되냐는 거죠. 이게 진짜 예수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이 다 거절당하더라도 예수만 얻으면 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잖아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반절히 바라서 그 자리 가야 돼요. 그 자리 가야 돼요. 거기에 은혜가 부어졌어요. 마리아에게.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은혜를 부으시는 거니까. 세 번째. 자, 문제가 있어요. 자, 은혜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선물될 수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제가 넣은 이유가 지금 삼육교 선교회라든가 최근 기독교가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 교회가 그렇습니다.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이제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30배까지 이 뭡니까? 좋은 밭이 됐다가 이게 60배로 가야 되는데 30배까지 올랐다가 어떻게 되기 쉬워요? 3배까지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배가 돼가는 거죠. 마이너스 30배야. 일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30배, 60배, 100배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은혜는요. 갈수록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저는 참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멸됐는지를 아는 게 리트머스 시험지랄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혜가 부어지면 성경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진리가 내 속에 있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책에 있지 않고 여기 목으로 쓰지 않고 돌비에 써 있지 않고 시편의 돌변처럼 내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의 삶은 진리를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신약의 삶은 진리를 어디에 기록해요? 심지에 여기에 기록된 것과 여기에 기록된 것 차이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도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죠? 진리가 너희 속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진리가 책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다는 말이 그 차이가 뭐예요?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데 내 속에 있다는 말은 실제라는 거죠. 진리가 내 속에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면 돼. 예를 들면 뭐 귀신아 나가라 바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언약들이 실제가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구하라. 그럼 내가 다음 세대를 구하면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주시는 것. 그게 실제잖아요. 진리가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은 진리가 내게 이미 실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목으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책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돌비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신비에 쓰여 있는 이 말씀들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저는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들이 내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를 딱 보면서 내게 얼마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지 안 부어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이 있냐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알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영화롭게 함.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영화라고 그래요. 로마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요. 여러분들 택하셨다는 건 이해가 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자, 어느 날 부르십니까? 안 부르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돼. 자, 부르신 그들을 뭐 했다? 의롭다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항상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자격을 뜻한, 의는 자격이에요. 자기 의의는 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의를 힘입었다는, 의의를 힘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나의 자격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뭡니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건 택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는 말은 이제 자격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진리가 그 속에 거하게 하시니까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점점 영화롭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은혜를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은혜는 다 부어졌어요. 뭡니까? 그 두 가지 은혜는 다 부어져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은혜는 있어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설교 들을 때 찡하는 은혜가 있어요. 쨍하고 했던 아니고 찡하는 은혜가 있어요. 찡하는 은혜가 있어요. 좀 찡하는 은혜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를 건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가 아주 부족해요. 가면 갈수록 이 은혜가 부족한 게 이 세상이 더 악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진짜 악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대적해서 살려면 오죽했으면 우리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려면 진짜 은혜가 옛날보다 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풀피리 몰고 앉아있고 막 이러고 있었기 때문에 큰 죄도 안 지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학교 끝나면 그냥 도시락 가면서 앉아가지고 밥이랑 까먹고 내과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갔거든. 고등학교 때 그랬어 우리. 요즘 고등학생들은 빨고 뭐 피고 별걸 다 합니다. 요즘은 별짓 다 해요. 세상이 더 악해진 거예요 지금 이제. 참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면 같이 그냥 팬티 바람, 여자들이 가만히 있고 팬티 바람으로 물속에 들어가서 막 놀고 막 그랬는데 우리 그랬던 분들 손 들어보시죠. 우리 다 그래서 옛날에 그만큼 순진했어. 그런 것이 막 뭐랄까 흠이 아니었어요. 요즘 그게 성희롱에 걸릴 줄 모르게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무런 괜찮았어요. 지금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거룩이 위해서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근데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능력이 더 필요해지면 이제. 안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가 있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죄가 많은 곳에 긍휼과 자비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넘어질 때가 있다니까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인간인데. 근데 그때요 더 큰 깨달음이 와요. 연약할 때 더 강해지는 게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은혜가 더 넘쳐서 더 놀라운 깨달음을 겪을 때가 있다니.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평강이 있냐는 거죠. 평강은 평화가 지속된 상태예요. 샬롬이 예루살렘 되는 거죠. 그냥 샬롬이 아니라 예루살렘인 거예요. 평강이 계속, 평강이 왕이 와 계신. 이걸 평강이라 불러요. 이게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조금만 해도 요동 쳐요, 안 쳐요? 두통이 생기잖아요. 우리 요동 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너무 시국 보면서 너무 요동 치지 마세요. 시국 보면서 이쪽 판은 이쪽대로 또 요동치고 이쪽 판은 이쪽대로? 우리는 그냥 나는 믿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그냥 우리
평강이 있냐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 보면 의로운 행실이 있는가. 내가 전에는 기꺼이 헌금도 했는데 처음에 주님 믿고 나서 소신자한테 헌금을 많이 합니다. 되게 멋모르고 막 은혜 한찍 받고 나서 어떡합니까? 내 모든 걸 주께 바치겠다고 막 헌금 기꺼이 막 그냥 100만 원도 드렸어. 지금은 100만 원 내려면 돈도 떨리고 내 손도 떨려. 내 심장도 떨리고. 이게요, 의의 행실이 더 커져야 돼요. 아멘?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 다닐 때 가장 많이 헌금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바울이 얼마나 축복합니까? 바울이 이런 축복 별로 안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다가 그런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친히 넉넉히 채우리라. 이거 잘못하면 기복신앙되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누가 이렇게 나한테 지난주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세 번째 나왔던 그분이 10만 원을 딱 줬는데 나의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친히 채워. 그럼 60이나 해보세요. 그럼 더 바칠 거거든 다음 주에.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게 쉬운 말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것을 친히 넉넉히 반드시 채울 거라고. 은혜가 더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 헌금 생활 보면 금방 알아요. 헌금 생활 보면 금방 압니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부어지고 있냐.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높으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영광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소멸될 수 있어요. 은혜가 소멸되어지면 우리가 심각해져요. 한때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다 여기 화요집회 정도 올 때 오면 다 받았어 한때는. 맞습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오른팔 왼팔 하면서 그래도 그냥 뭡니까? 목사님의 눈에 들어가가지고 제발 좀 어디 교회 옮길까봐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 여기지 않아요 다들. 근데요 이 은혜가 자꾸 이 시대 가운데 소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많이 소멸돼서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썼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제게는 하나가 뭔가 하면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그 단계가 있는데 고비가 있는데 그때마다 뒷받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님 따라가다 보면 단계나 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때는 교회 재정이 막 뭐라고 할까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제 재정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잖아요. 자세하게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재정이 이상하게 볼 때마다 뭔가 이렇게 휘청 내려가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이 항상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어이구 어떡하지?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안 봐요. 주님 바라고 또 목해. 그러면 어느 날 딱 보면 이게 올라가지 다시. 이게 고비마다 단계마다 나를 뒷받침하시는 그분의 어떤 나타나심이 있는가. 이게 내게는 은혜였어요. 바울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첫 번째 부어진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였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 다음 단계 어떤 은혜 부어졌죠? 바울에게 의롭다 하심이 해결됩니다. 항상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주님이 나의 자격이 되는 이 은혜가 반드시 부어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자기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좀 지나니까 바울은 이제 뭡니까? 자기 사명을 선명하게 더 보고 싶어요. 행하심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아무든지 이 내가 닦아놓은 터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자기 사명이 뭔가를 알았어요. 자기는 터 위에 집 짓는 자임을 봤어요. 장막 깁는 사람이었거든요. 장막 짓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명이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곳에 더 머물러야 될지 저쪽 도시로 옮겨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어디에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게 보입니다. 저 집회는 가야 되는지 저 집회는 안 가야 되는지 이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집을 신방을 가더라도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딱 부어져요, 은혜가. 근데 은혜가 없으면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이해가 되죠? 횡설수설해. 이게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선명하게 그렇게 하게 봤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털을 닦아야 될지를 선명히 보였던 거죠. 여기 교회는 어떻게 털을 닦아야 되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털을 닦아야 되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털을 닦아야 되고, 이게 보여!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 이게 2017년에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께 뭘 하고 계십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2016년에는 뭐 하셨는지 보여야 돼요.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뭘 우리 교회를 하셨나, 이게 보일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바울 같은 경우는 사명을 알았어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나의 나대 그 하나님의 철저하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은혜로 써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은혜가 부어진가 하시면 그 다음 절을 설명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예수가 자기 안에 내주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살면서 고비가 또 있었어요. 그 고비가 뭔가 하면 늘 핍박받고 누명 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 너무 고비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늘 고비였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상대방을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은혜가 있으면 때마다 고비마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뒷받침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떤 때는 고비가 왔는데 주의 뒷받침이 없는 거예요. 길어져. 그때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은혜가 떨어졌든지 소멸되었든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많이 다루시는 기간이든지, 그거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즘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가 지금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이전보다 지금 더 은혜가 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이전에 은혜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묵은 닭들이 하는 말들이 뭡니까? 예수 믿고 오래 믿었는데, 처음에는 다, 이 알도 잘 났는데, 이게 세월은 많이 갔는데도 이제 알을 못 낳아. 장닭이라 하지 않고 묵은 닭이라 불러요. 소리는 꽥꽥대요. 새벽부터. 꼭 때도 없이 막 시도 없이 막 그냥 2시부터 울어대. 막 되는데 알은 못 낳아. 이걸 묵은 닭이라고 불러요. 묵은 닭의 특징은 알을 못 낳아요. 소리는 커졌어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은 묵은 닭입니까? 아니면 장닭입니까? 우리가 그러게 되기 쉬워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정말 신선한 계란을 아침마다 낳았어. 주인을 기쁘시게 했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가면서 묵어가기 시작했어. 묵은지가 되어가가지고 이게 소리는 깨끗대는데 알은 안 나와. 알을 못 낳는 자기도 답답하니까 더 크게 지러대.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은혜가 있으면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는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 이거 다 들어서 알아.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제가 요즘 이렇게 부산 집회, 이렇게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하면서, 성도들 보면서, 자, 이제 컨퍼런스니까 우리 다 같이 섬기러 올라갑시다. 또 뭐니까 우리 다 같이 섬기고 다 바쁜 거 다 알지요. 근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게 돼 있어요. 누가 뭘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알아. 이해가 되시죠? 바쁜 거 다 알죠, 우리 모두가. 근데 짬을 내서라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은혜가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교회다. 우리 다 그렇죠. 우리 모든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교회거든요. 이건 다 알아. 근데 은혜가 부어지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되는지를 보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세 가지 성경 공부였어요.
이런 걸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안 보여. 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오늘 왜 홍해 앞에 섰는지,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광야로 인도했는지 이게 안 보여.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의중이 안 보여. 그게 왜 그러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왜 광야 왔는지, 왜 홍해 앞에 왔는지 그게 보이게 돼 있어요. 부디 바라건대 은혜가 다시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요동치지 않습니다. 앞에 나에게 어떤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요동치지 않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보면 기도 막 간절히 할 때는 뭔가 붙잡힌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럼 다시 엎드려 주야. 또 좀 움직이면 또 생각하니까 또 흔들려. 이럴 때가 많아요, 적어요. 저도 최근에 좀 그랬어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 힘들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자녀 문제였어요. 자녀 문제는 쉽지가 않더라. 그죠? 나 지금까지 은혜가 이렇게 부어진 게 보였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에게 은혜가 없는 걸 내가 딱 보기 시작해. 그러면요, 전 열받아게. 저는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좀 보이거든요. 저거 은혜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너 은혜 있는 자리로 가야 돼. 가야 되면 전에는 좀 가는 것 같아. 요즘 안 가. 너 그럼 큰일 나.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만해요 이제. 근데 그럼 난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그냥 막 그냥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순간 깨달았어요. 아, 얘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구나. 내가. 이게 보인 거예요. 제가. 자녀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딸을 키웠어야 되는데 막 그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오더라고. 자녀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대학 문제 나오고, 또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졸업만 하면 끝나고, 그게 또 취업만 되면 되느냐, 그게 또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 그럴까, 더 맡기지 못한 내 모습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들이 은혜가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요동치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 많이 요동해요. 오늘 저는 우리의 그 자녀로서 아버지께 받는 유업 중에 하나가 기도응답인데, 그 기도응답 가운데 하나가 알다시피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맞죠? 좋은 밭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열매들이 맺기 원하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들이 뭔가를 우리가 좀 보면서, 왜 은혜가 자꾸 소멸되어 갔는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깨어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찬양하고